그들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는 사람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노력해서 산에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 산에 올라가 보면은 내가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 그리고 온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다는 만족감에 기뻐하지만은 사실 이 산 꼭대기는 정상은 그리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또 내려와야 되죠. 왜냐, 정상에 있으면 바람도 불고 춥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하루 내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정상에서 그런 만족감과 성취감을 이제 만끽하고는 곧바로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정들을 여러 번 이제 겪고 그렇게 늘 또 다른 목표를 또 세우고 또 올라가고 또 그것을 성취를 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또 열심히 죽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한평생 신기루와 같다라고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잘못된 꿈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은요, 세상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거기에 정상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들을 하나씩 그려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했지만 마치 이제 들어간 것처럼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떤 생활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야 40년 이 세월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이동해야 되고요. 멈추면 멈추고 거기에 장막을 쳐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을 무려 40년을 하였습니다. 어떤 그들은 어찌 그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문명의 맛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또 그들은 학교에 문턱도 들어가지 못했죠. 심지어는 농사 짓는 법도 모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실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어떤 날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질 때는 하나님은 메추라기 보내셔서 그들이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요. 또 거기에 그런 기술도 그들은 터득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땅에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곡식을 뿌려야지 농사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농사 제거법을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강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신들 나름대로 농사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 화려한
문명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울여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목표를 내가 성취했을 때에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아마 거창하게 거행할 겁니다. 아니면 너무 쫓기는 우리 일가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잔치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 과거에 사법고시죠. 그런 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한 번씩 길을 가다 보면 시골에서 그런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누구의 자녀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변호사고시에 합격했다. 이걸 그 마을 어귀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걸 한 번씩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말잔치를 할 겁니다. 말잔치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말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은 첫 열매를 강주리에다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를 져보면은 첫 번째 내가 땀을 흘리면서 수확한 그 열매, 그 수확물은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옆에 동부교회 집사님이 뒤에, 교회 뒤쪽에 텃밭을 좀 주셔가지고 2년 전에 제가 텃밭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제가 머리에 터나고 처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감자를 심고, 또 나중에 야채도 심고, 그리고 또 올 정도 돼서 고추도 심고, 그리고 오이도 심고, 오만 잡것을 다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이리저리 여러 작물들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농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을 안 치고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이왕이면은 유기농으로 키워보자 싶어가지고 EM도 사가지고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뿌리고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양배추하고 보리카를 심었었는데 몇 개를 건졌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거의 다 벌레가, 그리고 진딧물 때문에 망쳐버렸어요. 그나마 건진 것은 고추 몇 개, 토마토 이런 것들 정도는 건졌거든요. 그리고 고추도 생각보다 많이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감자는 좀 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물은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나눠주고요. 작년에는 조금 더 그 첫 해보다는 농사를 좀 잘 지었습니다. 양배추도 20통을 심었는데 거의 한 17통 정도를 건졌거든요. 그리고 또 감자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해서 많이 나눠서 함께 나눴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수확한 걸 보면은 너무도 귀합니다. 비록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졌구나.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소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열매기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잔치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성공에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지 가나안 땅에 안전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첫 번째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쳐봐라는 겁니다. 바쳐봐라. 너희들이 꿈이 이루어진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함께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공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은 첫 얻은 그 첫 열매를 바쳐라. 첫 번째 것은 너무 기이하거든요. 첫 번째 것은. 그럼 나중에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살림이 넉넉하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하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좀 너희들의 삶이 그곳에서 좀 편안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순종해 보라.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형제들이 많은 집들을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항상 옷 같은 것도 다 물려받습니다. 제일 큰 형이 입었던 걸 이제 2살 타월에 있는 동생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물려 입고요. 또 그 옷은 또 누구에게 또 넘어갑니까? 막내에게 또 넘어갑니다. 저도 저 집에서 장남이었거든요. 제일 첫째였는데 저는 다른 집처럼 옷을 물려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가지고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다 동생한테 물려 입었습니다. 동생한테. 이유는 동생이 내보다 더 크거든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해가지고, 옷을 사게 되면은 동생 옷에 맞춰 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물려 입고,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큰 아들 위주로 옷을 사고, 그리고 나서 둘째가 그것을 물려 입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장남에게 모든 걸 다 위주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다른 자녀들은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집도 있습니다. 야, 너희 형은 큰형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니까 좀 너희 형의 그 성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포기하고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학도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형의 등록금을 이제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큰 아이는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지만은, 둘째나 셋째, 막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형한테 가고, 나머지 부스러기만 우리가 차지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다 물리쳐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내가 다 차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상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차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세는 왕자로서 아마 모든 목표를 이루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절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일어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좋은 수확물을 거두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러한 훈련 기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40년 훈련 뒤에 이제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은 다 다물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작정 건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그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지금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물이 많을 때입니다. 물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가 익사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딛을 때에 그 요단강이 마치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마른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40년 동안 그런 훈련들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여러분들,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은 거의 한 주 동안 죽다 삽니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게 되어진다면 꼼짝없이 싸움도 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하고 했을 때에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꿈은요,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목표를 이루어서 기뻐하고 성취감에 사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땅에 살면서 우리의 꿈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 대접받는 게 그게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르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그 또한 좋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둡니다. 하나님께 선포해야 되죠. 5절부터 7절 말씀 봅시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 고백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과거가 나옵니다. 이들은 뿌리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아람 사람 아브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뿌리는, 아브람은 원래 아람 사람이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또한 나중에는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의 70몇 명이 내려갔지만은 그들이 그 땅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그 애굽에서 나왔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아람 사람, 그 아브라함이 그들의 뿌리, 그리고 그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큰 걸 가지고 도우심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직장이나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그런 글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큰 그림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도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고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오늘도 운전대를 붙잡고 안전하게 출근하고 또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운전대를 붙잡기 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운전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운전대를 또한 운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 이것만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 내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는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율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이 그렇지만은 하나님들 말씀 안에 모든 복들이 다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다 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근데 그 복은 신기루와 같아요.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신대륙에 인디언들이 백인들로부터 구슬 한 상자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게 마치 반짝이고 그들이 처음 본 물건이잖아요. 그게 보물인 줄 알고 그걸 갖고 뉴욕 섬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섬이 백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디언들은 여기에 이 뉴욕 섬이 별로 보잘것없는 섬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구슬이 진짜 보물인 것처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슬 한 상자를 받고 뉴욕섬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진짜 복은 다른 데 있는데 가짜 복에 얽매여 가짜 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복에 매이고 가짜 복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정성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복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들이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 그 꿈은 정말 눈에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